값없이 드리지 않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참으로 비열하게 살해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의 닉네임에 전혀 어울리지 않던 그런 악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종류나 내용, 어떤 시기, 그것이 달랐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모습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교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서 떳떳하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과 태도였죠.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인생 말미가 되었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인생의 큰 두 번째 죄악,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지금의 센서스와는 다르죠.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국력과 병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인하는 건데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인구조사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행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충동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거기에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그 다윗의 마음 안에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좀 과업을 확인하고 혹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 국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거죠. 그 자기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의 마음, 즉 지금 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던 욕구가 이 사단의 격동하게 함과 연결이 되고 스파크가 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다 맞닿아서 연결이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윗 안에 있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그 요압과 장관들에게 다윗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9개월 20일 만에 돌아온 인구조사단의 보고는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만 80만 명, 그리고 남유다 지역에서 50만 명의 성인 남성 장정들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그 숫자도 역대상 21장과 좀 달라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가 47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군의 숫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역대상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뺄 만한 자는 지금으로 하면 상비군이나 예비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군의 숫자가 오히려 역대상이 조금 적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두 본문을 합쳐보면 당시 군대의 총 규모는 이스라엘군이 110만, 유다가 50만, 총 160만 명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의 60만 명보다 거의 3배가 지금 군사력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숫자를 세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으셔요.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매주 모든 공예배에는 숫자를 세는데 결국은 비성경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과 의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숫자를 세느냐, 왜 계수를 하느냐, 그 중심과 의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정확히 계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교회들이 그 뻥튀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냥 몇 개월, 거의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다 재적인원에 포함시켜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라고 실출석이 아닌 그 재적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서 참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인구의 증가가 곧 자신의 업적과 능력이라는 그 성공지향적인 공식이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주목하여 죄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갑자기 다윗의 마음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지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그것을 나의 의로,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나의 의도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버리고 만 겁니다. 회개를 해요. 2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다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면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먼저 회개한 후에 선지자 갓이 등장해요. 우리야 사건 때는 나단을 통해서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그 갓을 통하여 삼지선다 문제를 내시지요. 어쨌거나 네가 회개했지만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아닙니까? 3가지 재앙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과의 대화법입니다. 선택지 1번은 온 나라에 7년간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드는 것이고, 선택지 2번은 다윗이 예전 사울에게 쫓겨다는 것처럼 3개월을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선택지 3번은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갓은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다윗에게 조금 말미를 줍니다. 다윗은 갈등에 빠졌어요. 왜 4번은 없었을까? 4번이 기본인데 4번은 지금까지 그래도 네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 우리야 사건 때와는 달리 먼저 스스로 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봐준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서약을 하면 봐준다. 4번. 근데 4번이 없이 3번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고, 그날 다윗의 선택은 3번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에 그 두 가지는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은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고, 쫓겨다니는 것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전적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를 드러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인생 말미에 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결정한 바로 그날 그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나라 전역에서 죽은 사람만 그날 하루에 성인 남성만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죽은 성인 남성이 7만 명. 그러니까 군사가 160만 명이었는데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는데 단 하루 만에 거기에 4~5%가 되는 그런 많은 인원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그냥 계속 두지 않으셨고 중간에 거두셨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오늘 본문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염병을 내리시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모리아 산에 위치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춰 섰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될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에 천사들을 멈춰 세우셨고 그곳으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선지자 갓은 다윗을 향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은 지체 없이 그곳으로 갑니다. 자, 이제 그 아라우나가 보니까 다윗 왕과 엄청난 일행들이 자신의 땅으로 몰려오는 것을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그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먼저 말했죠. 내가 당신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는 큰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라우나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아주 호의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말해요. 왕이시여, 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소건 나무건 그냥 편하게 다 쓰시라고 다윗에게 공짜로 내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타작마당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그런 헌신과 대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와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그 즉시로 멈추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 장면이고 다윗 인생의 가장 선명한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라우나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던 전염병과는 무관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절박함에 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라우나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일도 외면하고 나몰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라우나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성실함으로 다윗과 대화를 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의 성품과 인품을 볼 때 그 아라우나에게 뭐 강압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아라우나가 얼마든지 버티거나 뭐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정당한 값을 받고 혹은 급하게 요구하니까 어떤 프리미엄을 더 받고 그 땅을 파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주려고 했어요. 물론 다윗은 그 호의를 넙죽받지 않았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내가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맞춰도 충분히 좋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나 또 그런 섬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에도 성실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에게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너에게서 살이라, 이 사겠다는 그 표현은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네가 아무리 말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당신에게 값을 주고 이 밭을 사겠다, 사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이 다윗의 강한 의지는요, 단순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라우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속하고야 마시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그 값인 죽음을 십자가, 그 영단번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과 5절을요 이렇게 그 기독론적으로 바꿔서 읽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저들의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여 제물 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모든 인생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십자가부터 시작되었더라. 오늘 24절과 5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도 정확히 그 구조와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1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드리지 않겠노라, 값을 치르지 않는 제사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값을 치르지 않는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까지 모든 제사에는 대속의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삶을 2000년 전 그냥 그 자리로 거길로 묶어둔 채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 제물 되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고 막 눈물 들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늘 날마다 죽노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은 애써 외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희생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꽤 많아요. 심지 않고 거두기 원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냥 선교의 사명이 감당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 사역과 일들이 잘 되겠지 뭐 하는 그런 나 몰라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도둑심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2000년 전 십자가 그 자리로 늘 돌아가서 감사하긴 하지만 오늘 나는 희생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내 손에는 흑암 좀 묻히지 않고, 내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저 얻고 거저 누리려는 마음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말한 내가 대가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내 삶의 희생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라는 이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우리 시니어 VBS는요, 이제 90명이 좀 넘는 분들이 벌써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움직이세요. 어제 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어제와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십니다. 주중 낮 시간인데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꺼이 시간을 내서 자신의 은사를 모아주고 계셔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 예배의 자리와 제사의 도구를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오늘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을 그치셨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믿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런 희생하지도 않고 아무런 하나님께 값을 치르지 않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자기 위안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수많은 정의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들려주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이 단어를 오늘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희생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희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는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10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물론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여 그 인생에 큰 죄를 2번이나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또 돌아보면, 특별히 오늘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일 그 도구와 제물을 얻음에 있어서 충분히 거저 얻을 수 있는 위치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값을 치르는 제사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5월 우리 특별 찬양 집회에서 불렀던 주제곡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건 누려보았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도 경험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해야 했고 참 설명 안 되는 그런 사울이라는 그런 존재들 끝까지 참고 품어주면서도 속은 문드러져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온 다윗. 그래서 왕으로서 많은 건 누려보았지만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아라우나 만났을 때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땅한 값을 치르고 땅과 재물을 사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저주와 죽음의 행렬을 멈춰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과 사역과 봉사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현장에는 어떤 희생이 있으십니까? 희생 없는 제사를 원하면서 그렇게 책임감 없는 예배자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그리고 아라우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라우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모델이었고 다윗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고 간구할 분은 간구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새겨달라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